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주제는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향해 바울은 왜 자꾸 너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할례, 절기, 시탁, 예절, 눈에 보이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믿음 플러스 알파 무엇을 더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쓰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위선적 영성입니다. 혹시 빵 중에서 공갈빵을 알고 계시나요? 공갈빵은 수박처럼 크고 큰 모양이 있지만 그 공갈빵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갈빵을 뜯어보면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전혀 없는, 겉은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경건은 없고 능력은 없는 형편없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예배는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은 열심히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모습, 삶의 열매가 없는 모습은 진정한 신앙이 아님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선적 영성,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와 위기가 우리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없는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은 열심히 지키고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지만 타인에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는 못하는 모습, 내 자존심, 내 재물은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 우리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바울이 식탁 교제를 하며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베드로와 바울의 개인적인 사건을, 무엇보다 서로 의견이 충돌했던, 서로 부딪혔던 좋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끄집어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게바, 베드로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있던, 책임지고 있던 큰 책임자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있던 바울에게 베드로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지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지금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떠나 물러갑니다. 한마디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가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전혀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서 입 닫고 뒤돌아섰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살펴보면 이어서 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떠나버립니다. 다 같이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하다가 식사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다가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지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함께 먹다가는 오늘이 처음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던 자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식사를 즐겁게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면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가정이었는데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 구원이 임했던 것을 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을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자 태도를 바꿔 식사를 정리하고 자리를 떠나 물러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식사 교제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던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는 가장 큰 화두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받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을 놓고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과 갈등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큰 파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상관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했던 한 파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파는 아니다. 믿음에 더해서 전통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지켜야 하고 주일도 지켜야 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두 번째를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 야고보가 보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그것을 봄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력,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울은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바울이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알면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의 가장 큰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 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었던 것, 남자와 여자를 나누었던 것, 종과 자유인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 남자들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의식 가운데에 남자에 대한, 자유인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우월의식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정말 깨트리기 힘든 그 통념을, 그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허무신 벽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남자와 여자의 벽을, 종과 자유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자유를 알면서,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의 자유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가면을 씁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라는 이 싸움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 벌어지는 갈등이자 싸움입니다. 친구 앞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보다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의식하며 강자 앞에는 허리를 숙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하는 질문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 삶은 엉망이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 삶은, 율법은,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진심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라는 큰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며 화평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에게 큰 어려움으로 사실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이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접했고 암송했고 고백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직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것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떠올랐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말과 시선을 의식하고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나에게 조금만 해를 입히면 분노하고 무엇보다 겉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하려는 노력이 없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 더러움이 가득하고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는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는 내려놓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만이, 온전히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 적당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내려놓았고 이렇게 시간도 들였고 물질도 들였고 내 삶을 포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지?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더 좋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서 적당히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공동체에 금이 가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전혀 없는 위선적 영성만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겉모습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례를 치룬 이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땅에 믿음을 전하는 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47장입니다.